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한숨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9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영혼의 부교감 신경인 한숨을 쉬는, 기도하며 회복을 맛보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완벽한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에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광복, 완벽한 광복. 우리는 완벽한 광복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지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광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주권,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광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빛나는 인생인 것이죠. 권세와 주권을 누리는 삶, 그게 빛나는 광, 빛날 광자예요. 그래서 이 광복이라고 할 때 뜻은 주권을 되찾았다, 빛을 되찾았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권을 되찾았다, 그게 광복, 그를 기념하는 절기 광복절. 그래서 올해 우리가 76년 전에 일본의 노예살이로부터 광복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고조선 때부터 외부의 침략,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못해도 1000여 회 이상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해서 사는 동안 한 거라고는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광복을 주셨을까? 30여 년 동안 일본의 총칼 아래에서 눈치 보면서 이름도 일본말로 다 바꿔가면서 살았던 시절, 저희 할머니는 늘 일본어를 메모장에 쓰면서 공부하셨던 모습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셨고,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냐? 신사를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예배 전에 반드시 했습니다. 매주.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게 국민의례라고 가르치면서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1945년도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빵 터뜨림으로 인하여 독립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소련군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이 세 개의 나라가 다 다른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디펜던스 데이, 광복절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승전일로 지키고 있어요. 빅토리 데이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국치의 날이다 해서 천황이 국치의 날인데, 천황 때문에 국치의 날을 겪었다라고 하면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천황이 자기 자국민들을, 일본 사람을 사랑해서 전쟁에서 이제 휴가를 주려고 전쟁을 종전했다. 이제 세 개 나라가 같은 날을 두고 다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소련 국군은, 소련 그 군인들은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근데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완전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미국 군은 나갔습니다. 끝났어요. 왜? 미국은 일본만 점령해도, 일본만 잘 우방국가로 만들어도 경제적으로 뭐 나쁘지 않거든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한 5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공산화를 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하고 미국군이 들어왔는데 원래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선교사,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그때 라디오 설교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와이프, 사모님 되시는 분이 한국계 그 피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미국 군들 한국으로 보내라. 거기 50만 크리스찬이 있다. 당신 다 죽일 셈이냐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나중에 온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터진 게 6.25입니다. 6.25. 그래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소련이랑 그 합세해가지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남았던 그 많은 무기들 다 여기 한반도에 소비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근데 미국이 왜 처음에 안 들어왔냐면은 소련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잡느라고 소련 군인이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군인은 5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미국이 미안한 거죠, 소련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한반도는 아예 손 떼버렸어요. 그냥 소련이 가지고 놀든 잡든 말든 자기들은 이제 일본 원폭 투하해가지고 이제 잡았으니까 그걸로 미국은 만족했고, 그래서 생긴 게 이 한반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독립의 열망을 이룬 지 5년 안 돼서 300만 명이 죽는 또 전쟁이 터진다고요. 전쟁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광복시켜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광복시켜준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남노당, 공산당에 표를 던진 대한민국 이 조선인들이 70%가 넘었어요. 광복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나라 민족들의 이 지식이 예뻐 보이겠어요? 기껏 광복시켜줬더니 섬긴다는 게 공산당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그랬다고요. 모르니까.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아세요? 그분이 프린스턴, 하버드 박사를 하고 신학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신학까지 하셨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그야말로 광복할 수 있는 것, 주권을 되찾는 것은 저 남노당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도 그 전쟁에서 살려주시고 절반은 그래도 살려놨어요. 절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이 역사를, 불과 100년도 안 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광복절을 준 것도,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주신 것도 다 무엇과 관련된 것 같아요? 예배예요, 예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박해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서 남궁호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 서재필 같은 사람들,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인디펜던트라는 신문으로 번역을 해서 해외에 알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광복의 열망을 얼마나 뜨겁게 가졌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 이상의 답답함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는 예배의 자유, 그렇게 여러분이 열망하는 여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 모일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걸 얼마나 갈망했겠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 당시,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이신데 이 남궁옥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순사에게 당신은 젊구만, 그래서 나는 죽어서 광복을, 우리 민족의 광복을 보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젊은 순사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광복을 보게 될 거요 하고 순교하시고 나서 2년 있다가 광복이 됐어요. 안타깝죠. 그런 피에 걸음을 뿌려서 이 서울 에스라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 광복의 열망이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 수백 배 강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무궁화 운동을 한 거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애국가 대형으로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애국가를 못 부르게 하니까 무궁화를, 묘목을 60만 주, 70만 주를 심었대요. 강원도 홍천에, 저희 고향에. 그래서 그 무궁화가 뭐냐,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 예수님 꽃이다 해가지고 그걸로 독립운동하고, 배제학당에서는
한반도 지도에다가 무궁화 십자수 놓는 그림 있죠? 여러분 옛날에 국어책에 초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거, 그거를 도식을 만든 사람이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한반도에 무궁화꽃이 이렇게 쫙 피어나는 거.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가슴에 달고 있는 그 배지도 무궁화입니다. 그게 다 무궁화. 그렇게 광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광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의 광복, 영혼의 광복도 그 이상으로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주권을 되찾고 싶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서 영육간의 광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광복, 주권을 되찾다. 자신의 권세를 되찾아오다. 다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사방이 답답하게 막힌 듯한 성도 여러분, 그런 광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삶의 광복, 영혼의 광복, 완벽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고통의 삶으로부터 완벽한 광복을 경험하는 서울의 사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40편은 개인의 탄식시고, 개인의 탄식시는 당연히 찬양과 감사가 따라오죠. 그 공식입니다. 어떤 탄식이냐? 영원한 완벽한 광복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열망,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그 탄식이 감사로 변하는 광복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구원을 하십니다. 40편 1절에서 2절, 1에서 2절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시인이 나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결과, 인내의 결과. 1에서 2절, 참을성 있게 인내한 결과. 이 시의 머릿말은 괄호로 해가지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고 회중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들어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이죠. 네,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이 카바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참을성 있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의 광복, 신앙의 광복, 헌법의 자유의 광복,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을성 있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광복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인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재밌게 되어 있는데 귀를 펼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어져 있던, 내려가 있던 귀를 쫑긋 하고 펼치는 것처럼, 그죠? 고양이나 토끼가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접혀져 있던 귀를 바짝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쫑긋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귀를 편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속삭이면서 외치지 않아요. 고함을 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cry out. 저렇게 아이가 울부짖는 것처럼 불러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겁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기가 막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이가 없다, 아니면은 뭐 놀랍다,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런 뜻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건요, 여기 빠지면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해결할 길이 없는, 정말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걸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혹시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다시 건져내시는 것처럼 다윗을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부르짖는 자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반석은 뭐예요? 든든한 거죠. 반석도 든든한데 거기에 견고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튼튼하게. 이것이 완벽한 광복이에요. 완벽한 주권의 회복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3절부터 11절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뭐합니까? 노래하게 되는 거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광복절날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우리 애국가를 부르고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어제도 그때 광복 1주년 기념 행사하는 거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애국가를 다 같이 부르는데 정확히 불러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3절에서 11절.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에 다 공부했죠? 새롭게 작곡하는 노래예요? 계속 작곡하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같은 노래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또 다짐해서, 새로운 각오로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 뉴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새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광복 이후에 이런 또 예배의 핍박과 박해를 한국교회에 주신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 예배를 등하시 여겼던 우리의 습관, 예배를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게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갈망하게 만드시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존중하게 여기도록 박해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가, 이 믿음의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그 광복을 열망하고 자유를 열망하고 신앙을 열망했는지 그거를 조금이나마 묵상해보라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피부에 조금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새 노래를 좀 불러라. 새 노래를. 형식에 빠져 있는 기계적인 예배 말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동일한 예배 예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처음 부르는 것처럼, 처음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가짐을 새롭게 해서 좀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이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예배의 광복을 소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자연에서 서울시장을 만나고 면담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유와 회복을 열망하고 갈망하게,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을 열망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을,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새 노래로 예배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하기 위하여 먼저 경외심을 가져야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외심을 준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시편의 대주제죠.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거기에 서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도 말하죠. 누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 그들과 야합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요건 중에 주 요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와 야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의 인생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았습니다. 저한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를 향하여 참된 알곡된 성도들을 향하여 행하신 기적이 이미 많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복도 그리고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우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폐허 직전에 필리핀보다 캄보디아보다 못한 정말 완전 맷돌로 갈아버린 듯한 이 땅에 세계 경제 강국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셀 수가 없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간증.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요 말하세요. 계속 간증하라는 거예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 내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이 땅에 기록하려면 기록한 것을 둘 곳이 없을 지경이다 했던 복음서가 생각이 납니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반복적인,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번제, 형식적인 속죄제, 기계적인 거, 영혼 없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인 주일, 반복적인 경건, 의무적인 기계적인 로봇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자동이체만 되는 헌금, 순간의 감사도 없는 자동이체 예물,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거, 죽어있는 거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을 원하시지
죽은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지 접선하듯이, 불쌍한 사람 내가 만나주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도 예물도 번제도 속죄제도 이제 다 폐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좌로나 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 잘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나 번제나 그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의 기름이나 번제는 필요 없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제대로 안 하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칼럼에서 찍은 얘기잖아요. 공예배의 형식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공예배의 형식을 지키되 뭘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living sacrifice, 삶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럼 뭐예요? 삶의 예배. 공예배와 삶의 예배,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지 않은 것. 앞에서는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탐심에 빠져가지고 음행과 탐욕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당 와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와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삶에서 듣는 것이 없고 순종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없으면 그거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신학적으로 설득하고 사랑하고 전도해서 그들도 이거를 배워서 올바른 예배론과 성례론과 교회론을 배울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지,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배도자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몰라서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질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줘서 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육은 교육자가 교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진리와 교리를 전체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하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게 맞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에 빠지지 않도록,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삶의 예배, 내 상전과 이웃을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삶의 예배, 사랑의 예배, 주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며 결국 세리마테를, 그죠? 세리 삭개오를, 창녀 베다니 마리아를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예배 다 틀렸어,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만 봐, 이것만 맞아. 그러는 순간에 벌써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제사, 그런 예물, 그런 번제, 그런 속죄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향하여 진실한 이 사랑과 예배를 잘 소개해 주라는 거죠. 그들을 섬겨서 의식과 생활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형식,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예배를 통하여 그 형식,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건조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예배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그 토로, 여러분의 인격적인 기도, 여러분의 그 인격적인 경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뭐예요? 다윗은 왕이고, 두루마리 책에는 왕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등사본을 떠서,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에 관련된 두루마리 책을 제가 압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성경 필사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제는 두루마리 책을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필사본을 쓰고 날마다 등사본을 쓰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정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정말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내가 들으면서 이런 인격적인 호흡, 대화,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두 번째 자세예요. 새 노래의 삶.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노래하고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지, 제사, 예물, 자동이체, 번제, 소제물, 기계적인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중에 주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주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격적인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는 입을 닫으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되 찬양은 하지 말아라, 그런 지침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서 찬양 빼고 할렐루야 빼고 아멘 빼면은 그게 예배입니까? 예? 할렐루야 빼고 아멘 빼면은 그게 예배냐고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할게요. 그러면 찬양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찬양과 간증을 멈추지 않겠나이다.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성실, 구원, 주님의 인자하심, 그죠? 많은 회중 가운데서 내가 감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광복, 나는 간증하리이다. 우리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의 광복, 신앙의 광복, 이동의 광복, 집회의 광복, 헌법의 광복. 자유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또 잊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제 또 예배를 등한시 여겨요. 기계적으로 빠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철저히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유와의 예배, 신앙의 광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절대 절박한 마음, 이 가난한 심정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거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보호한다, 나짜르라는 말이에요. 나짜르, 나사르, 그죠? 나시린, 나자렛, God is one.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그죠? 사람, 나시린, 그죠?
그런 동네 나자렛. 그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도 나사렛의 그 나시린이 아니었냐,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분, 보호하소서 나자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서 그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울에스라교회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자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도움을 간구합니다. 도움을 기도합니다.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그동안 지었던 자기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보다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예배에 이런 억압과 박해가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등한히 여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속죄제, 이것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었는가? 네?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절망이에요.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든 제대로 된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는 도저히 자기 계산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 13절, 여호와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은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돕다. 에스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로의 칼에서 이집트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사흘거리 가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도우소서.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자를 하나님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게 탄식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탄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해하는,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절에 보면 어쩌면 다윗의 상처가 나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곳이 없어요. 하하하하. 나를 보고 조소한다. 조소라는 말은요, 비웃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웃음도 종류가 많죠. 조소는 비웃는 거, 미소는 행복해서 웃는 거, 폭소는 웃겨서 웃는 겁니다. 근데 이 조소는 비아냥거리면서, 저주하면서, 미워하면서 웃는 웃음, 그 조소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대. 현장에서 참 이웃사랑 실천 그렇게 잘해. 그런 사람이 대구 가서 마스크 한 장도 안 나눠줬어요. 그 마스크 동난이 일어날 때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서 약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숙소에 데려다 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흩어지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래요. 제가 더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게 뭐냐? 교회를 아예 없애버려요. 다 불신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이네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조소하는 자들에게 왜 아부를 떨고 있냐 이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기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의 웃음소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5절에 조소하는 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대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비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경건한 자는 늘 가난하고 궁핍한 모양으로 시편에서 묘사된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를 향하여, 경건을 향하여, 자유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그런 가난한 마음, 예배의 굶주린 마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예배 아니고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 에즈라 똑같아요. 13절의 에즈라랑 똑같은 단어를 17절에서 주님이 나의 에즈라 철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건진다라는 것은 뭐랑 정확히 인클루지오예요?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난관에서,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두루마리 책을 내게 주신 주님, 그 새 노래를 받으실 만한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이 지체하지 마소서는 정확히 1절에 나오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자세이면서도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뭐예요?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한국교회의 예배를,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일에 참을성 있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겠지만 도움을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서, 요독 수용소에서 정말 짐승같이 취급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대변을 퍼먹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들의 신앙의 광복을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다리겠지만 그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완벽한 광복을 추구하는 영적 독립운동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 첫 번째, 참을성 있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두루마리를 등사분 떴던 왕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노래를 통하여 주님께 말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새 노래의 삶 살아야 됩니다. 한선 한국호 선생님처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노래를 만들어서라도, 마틴 루터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노래를 만들어서라도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완벽한 광복을 위해서 도움을 긴박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부교감 신경 한숨을 내셔야 될 때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 기도회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에즈라는 언제 일어나요?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광복, 주권, 회복, 주권을 되찾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의 주도적인 역할이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권세가 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 발 아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위에 뛰어난 이름,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1장 16절 에베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돼 있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테스 이렇게 돼 있는데 퀴리오테스 지배권, 권력, 소유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엑수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선택할 능력, 기뻐할 자유, 권위, 권리, 사법권,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나 권세나 이 만물을 위하여 모든 능력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한 광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주권과 권세를 만드신 그 주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온전한 능력과 주권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우주 만물의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말을 하던데요. 기도할 때 그거는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건 마귀 권세고요. 주인된 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불법이죠. 주인된 권리, 모든 주권, 퀴리오테스라고 하는 지배권, 권력, 소유는 퀴리오테스, 주권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주관을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가 주관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짜죠. 가짜 주인이죠. 불법이죠. 마귀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맞는 겁니다. 주관은 마귀가 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그건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그 주권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것이다. 기약이 이르면. 그렇게 바울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완벽한 광복을 소망하는 거죠. 완벽한 광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세상의 지옥의 권세에 휘둘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완벽한 광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심이 보여진다는 바울의 말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신약성경 342 페이지 6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를 되잡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보게 되면 1항의 첫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런 말이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교리에 왜 나올까요? 그분이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라, 이 얘기예요. 주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 완벽한 광복을 맞이하는 성도들, 그들이 누구다? 예배를 하는 사람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는 사람은 이 광복절 연휴에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차 몰고 여행 가는 거예요. 제주도 비행기가 만석이래요. 매진됐대요. 예배고 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유튜브로 예배는 보면은 그게 예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통치권과 주권이 삼위일체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무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것이 예배와 안식일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방법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예배와 안식일 제21장 1항에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권을 찾아주시기 위한 독립운동가의 애타는 심정 같은 그 아버지 심정. 너희에게 자유를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이 국민들이 자기들이 자유를, 자기들이 지금 주권을 빼앗겼는데도 빼앗긴 줄 모르고 남노당을 70% 80%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게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근성이, 법치력이 그렇게 민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몇 소수 애국 계몽 운동가들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국가를 향하여 애닫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국민들은 멍하니 살아가는데 지식인들만 애가 타는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의 완벽한 광복을 위하여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가?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인격적인 예배 교제를 하며 두루마리를 필사하며 새 노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광복자 되십니다. 우리의 권세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성경 몇 절 찾아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마지막 성경책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8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권세가, 주권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광복자 되십니다. 16장 18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아까 시편 40편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사 나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신도다. 우리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세운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 반석은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에 엑수시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낸 모임, 여기에 엑수시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에클레시아에 엑수시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28절 18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스시아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 권세를 회복시킬 자다. 광복할 자다. 그 얘기예요. 광복할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뭐예요?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가서 물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명령 안 듣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찬과 세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니까 모니터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카메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하는 한국교회의 예배론, 엉터리 예배예요. 예수님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만나서 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는 건 이론이죠. 지키게 하라. 실천입니다. 실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이론, 이성주의, 스콜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죠? 재물과 예물과 소재와 번제와 그것만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삶에서 living sacrifice, 산 예배로 지키게 하라. 공예배와 삶의 예배 조화를 이루게 하라. 그리고 예배자를 만들어서 세례를 주어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권세를 되찾아 주시는 분, 광복자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광복시켜 주시고 죄악에서 광복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광복을 위하여 주님은 순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 십자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독립투사들 그 이상으로 자신의 택자들을 완벽한 영혼의 광복을 시켜주기 위하여. 그게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위에 우리는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천국의 완벽한 광복을 누리고 그 광복자 되시는, 권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광복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시편 40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완벽한 광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가 죄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광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참을성 있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예배하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을 간증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지체하지 않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도움을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죄 회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조한 예배,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가난한 심정을 주시고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까지 사랑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